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믿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견고히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7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처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되어져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의 신앙 한글로는 믿는다는 동사가 뒤에 나와가지고 이 믿는다는 것이 강조가 되지 않는데, 사실 영어 성경이라든지 원문을 보면요,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돼요. 무엇을? 이러한 것들. 자,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내용.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을 가장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특별히 11장 1절부터 3절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아벨은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노아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그런 믿음의 예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을 바라는 것이다. 1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주어인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추상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했는가 해야 되는 거 아니? 믿음을 가진 우리는 뭐 이렇게, 믿는 우리는,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것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요,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질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닌, 또 내 확신이 아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어떤 것도, 무너질 것 같은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이제 밥이 좀 쉰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은데, 믿음으로 먹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며 삽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눈에 보는 데서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 보는 것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 것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그 예가 아벨과 에녹의 예입니다. 아벨의 인생은 젊은 시절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 아벨의 자녀들 이름이 없는 걸 보니까요,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이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이어지는데, 아벨의 자녀들이 없는 것을 보면 아벨이 아마 결혼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아벨이 죽었다. 반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자, 그거 보면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누가 더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아벨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질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4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일찍 결혼도 못하고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믿음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고 없으면 뭐 좀 별로고, 건강하게 살면 잘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오래 살면 좋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난하고 이 건강도 좋지 않고 모든 일에 막히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니야? 내가 믿음의 삶을 바로 못 산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결과 중심적인 판단이지 본질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떤 믿음도 말하고 잘 사는 것도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경은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정말 본질적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땠는지,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보면요, 아벨은 최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이 세상적인 판단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자기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안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 세상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의 믿음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믿지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위로를 못 받아요. 세상에서도 위로 못 받고 무시당하죠.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내가 소외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에녹의 믿음이 5절에 나와요. 도대체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를 말하지만 그 결과의 원인이 뭐였다는 겁니까? 그 결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믿음이냐 아니냐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기쁘시게 하지 않았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뭔가를 잘 되고 뭔가 잘 풀려지고 뭔가 잘 된다고 내가 믿음이 굉장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구나 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결과적인 것에서 떠나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에녹의 경우처럼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게 본질적인 판단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없이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의 모습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정말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정말 계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어워드가 아니고 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일방적으로 주는 상이 아니고 보상이에요. 보상.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여기서 상이라고 말하면서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알기나 하시겠어? 이거 뭐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에녹의 믿음의 평가도 결과 중심적이 아닙니다. 본질 중심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질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눈을 뜨는 것이에요. 눈을. 1절 후반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도 제가 조금 그 원문의 그 뜻들을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행동을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행동의 결과들의 증거니, 이 증거라는 단어가 책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에요. 책망. 그래서 그것을 뜻을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하면요, 믿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행동들을 책망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이다. 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책망하면서 다녀야 되냐? 좀 그런 의문이 있죠. 아벨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은 뭐 이제 그러니까 다 알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의로운 죽음을 보면서 가인이 분명히 살인해서 잘못했지만 아벨도 잘못이 있겠지. 형이하게 맞아 죽을 정도 됐으니까 아벨도 무슨 잘못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양비론이라고 그래요. 양비론이 무엇인가 하니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문제죠. 이 양비론의 특징이 뭔가 하니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을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바른 행동, 자 그럼 어떻게 책망하느냐? 말하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동 자체가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이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노아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의 믿음을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12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오랜 후의 일이지만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방주를 준비하는 자체가 뭐가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해서 다니면서 책망하고 간여하고 뭐 하지 말고 그 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만 그냥 바르게 나아가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말하는 책망의 모습이라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 적죠.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안 믿는 사람도 조금 있고,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그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전제를 우리가 잘못 놓치면요,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것으로 믿죠? 그거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나타나져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은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뭐와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는, 보여달라고, 보여주면 믿을 거야. 내가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 사람들과의 갈등이에요. 그 사람들과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내가 있는, 내가 누리는, 내가 현재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았던 두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라를 먼저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라가 나이 많아 단산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라는 단산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산이라는 건 뭡니까? 아기를 낳고 끝난 게 단산이잖아요. 그죠? 원래 사라는 불임입니다. 불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제 번역을 조금 다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으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으로 불임인 사라 자신도 씨를 잉태하는 힘을 가졌다. 심지어 기회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분명하죠. 지금 사라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불임 여성이에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출산할 수가 없는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 있어.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 사라는 이 눈에 보이는 두 가지가 있지만 그가 또 보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신의 현상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것이냐, 지금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그거 아니에요? 나한테 일어난 현상을 믿고 바라고 나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나갈 거냐?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눈에 보이는 사라의 상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떤 게 더 큽니까? 일반적으로 사라도 잘 못 믿었죠. 자녀를 낳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자녀를 낳겠다 그러니까 웃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웃었더라. 천사가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또 실강이 또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믿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이 실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나타나지 않지만 앞에 것을 예측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을 바꿔요. 믿음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그 보이지 않는 현상, 그것을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그것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9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가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거류하며, 이 거류했다는 말은 더부살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땅을 갖지 못하고 더부살이 하면서 삽니다. 얼마 동안? 이삭, 야곱 3대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 사실은 3대뿐만도 아니죠. 그렇게 살다가 그 땅에 있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거의 한 400년 동안 있다가, 정확하게는 430년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지 못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자녀들 때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얼마 지나서는가, 한 500년 지나서, 500년 내지 한 600년 정도 지나서 그 땅을 가져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5, 600년 이후에 이루어져요. 에이, 그거 뭐 그렇게 하면 가진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니, 시간이 포인트가 아니고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 당대에 그 땅을 가졌다 그러면요, 아브라함 식구가 몇 명입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 3명밖에 없어요. 이 3명이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다 가집니까? 그러면 야곱은 며칠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그 인원을 보니까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그 애굽, 그 가나안 땅 전체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으면 그 땅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3명이서 그냥 막 헤매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더 뭐 오랜 시간이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온전히 차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 가서 여호수아가 보고하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게 지금 16절 이야기예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본향까지 가서 다 만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천국에서 만나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그 말씀의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의 갈등. 무엇을 믿느냐, 보이는 것만 믿고 나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고 나가느냐,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이 가잖아요. 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정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은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성들이 너무나 잘 지어졌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가보니까 주인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들 보니까요, 다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보니까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들어가서는 다 죽습니다. 이게 10명의 보고였잖아요. 이 본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2명이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대로 맞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농산물이 풍성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성과 요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보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사실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차려놓은 밥상입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2명의 보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팩트는 동일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것. 여기서 메뚜기 사상과 밥 사상이 나와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메뚜기처럼 사는,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을 가면서 밥 사상, 가서 우리가 차려놓은 걸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어져요. 그 사람의 사상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합니까? 뭘 믿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는 믿지 않고 산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믿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어떤 믿음? 안전하다는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해서 가겠죠?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차를 타면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편리하게 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것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아는 것만 믿고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나이가 무엇을 믿느냐, 오늘은 서론인데 앞으로 6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6개만 모아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 3가지를 말하죠. 믿는 우리는 본질을 보는 사람이다. 본질을 보는 사람이다. 2번째, 믿는 우리는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다. 그죠? 책망함으로 눈을 뜨게 하는. 3번째는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